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이제 기피하다 못해 혐오하는 현상이 참으로 심각한 지경입니다. 직장에서는 교회에 가지 말 것을 강요하는 데까지 이르렀고, 또 어떤 한 병원들이 모여져 있는 한 건물에서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다 퇴출시키자라고까지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상황들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복음을 전파해야 할 교회가 바이러스의 강력한 매개가 되어져서 급기야 정부에서는 대면하는 모든 모임을 중지시키는 지경에까지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가 무엇을 전파했는지를 이제는 되돌아보아야 할 때일 것입니다. 되돌아보면 우리 교회는 거짓된 우월감, 자가당착과 탐욕과 편견, 그리고 혐오를 전파하지 않았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나의 믿음 또한도 성찰 없는 믿음, 또 무례한 신앙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제 교회에서 세상의 빛이 아니라 이제는 그 교회에서 나와야 한다라고 세상이 길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때라도, 이런 상황 가운데서라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살아야 하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즉 전도하는 일을 멈출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들입니다. 복음을 복음답게 전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복음을 복음답게 전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11절에서 마지막 40절까지입니다. 마게도나의 첫선 빌립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리적인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빌립보가 가지고 있는 중요도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만큼 이 빌립보는 로마화 되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때문에 이곳에는요, 유대인들이 10명이 없어서 회당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만 모이는 기도처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기도처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녀의 집에서 유숙하며 전도 활동을 계속하게 되어지죠. 바울의 전도는 루디아와 그의 가족처럼 말씀을 풀어 해석하는 방식을 통하여져서 전도도 했지만, 때로는 기적이라는 방식을 통해서도 전도를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고친 일입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여러 날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17절,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라고 합니다. 바울이 이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이로 인해 여종의 점치는 것으로 이익을 얻었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21절 보니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습을 전한다고 고발을 하게 되어지죠. 고발을 받은 관리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친 후 깊은 옥에 가두고 발에 착고를 채워 두었습니다. 한밤중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들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간수가 자다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주 예수들이 다 도망친 줄 알고 자결하려 할 때에 바울이 만류하며 말합니다. 그때 간수는 바울에게 묻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바울의 대답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는 온 가족과 함께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다음날 상관들이 바울을 석방할 것을 지시하자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상관들의 사과를 받아 내었고 그리고 그들의 청에 따라서 형제들을 위로하고 데살로니가로 떠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빌립보는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회당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에서는요 유대인들을 추방했어요. 그래서 10명의 유대인들이 없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강변에 있는 기도처를 찾아가게 되어지는데 그 기도처라고 하는 곳은 늘 강변에 그렇게 있어요. 왜 강변에 있느냐라고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그때에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 사람들이 그곳에서 회당을 지을 수 없고 자기들의 예배 초소를 만들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나가야 되는데 나갈 곳이 어디냐면 강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변에다가 기도처서를 임시로 만들어 놓았는데 임시니까 얼마나 초라하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기도처를 단순하게 초라한 곳이라고 두지 아니하고 그 기도처에서 항상 그들이 하는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는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곳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기도처인 거예요. 그런 곳에서 바울은 무디아를 만나게 되어지죠. 이 시기에 여러분들은 이 어려움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어디에서 울고 계십니까? 우리가 울어야 할 곳은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합니다. 오늘 기독교가 혐오의 대상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에 대하여 혹은 교회가 바이러스의 매개가 아니라고 항변할 때에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항변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울며 항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울며 항변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속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그 강변과 기도처에서 울며 소망을 찾았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울며 소망을 찾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 앞에 한 여종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바울을 칭송하게 되어지죠. 바울이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어려움을 겪은 것은 그 귀신 들린 여자의 칭송을 사실 거절한 까닭이겠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귀신 들린 여자가 와서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는, 사람들의 미래를 말해주고 사람들의 선택을 알려주는 점치는 여자가 와서 말하기를, 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희의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자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대단한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게 칭송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얼마든지 우쭐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이 괴롭습니다. 왜 괴로울까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의 말이
그렇기 때문에 괴로운 것인가요? 아니지요. 그 의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며 또한 칭송은 자신이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여종이 말하는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삶의 바른 길,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오히려 이 여종의 말은 그 말을 하는 여종 자신을 더 돈독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하는 결과를 낳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따라 우리의 믿음이 세상 사람들 앞에 칭송받으려 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야, 저 사람처럼 믿어야 돼. 저게 옳은 믿음이야. 저렇게 해야 돼. 근데 그 말을 누가 합니까? 세상이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고 있는 저렇게 믿어야 돼. 저렇게 하는 사람이 목사야. 저렇게 하는 것이 교회야 라고 말하는 것은 구원의 길이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 생각하는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고발한 사람은 여종의 주인이었죠. 이 주인은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이 여종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느 날 나타나더니 자신의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종의 귀신을 쫓아낸 그 사실, 그것 때문에 바울을 고발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좋은 일한 거잖아요. 자신들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 그건 좋은 일한 거예요. 삶의 다른 길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고발할 수 없으니까 자신의 그 경제적인 손실에 대한 그 분노는 감추고 로마 사람이라고 하는 자긍심, 그 자긍심을 이용하여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되죠. 주인이 얻은 이익은 사실 어찌 보면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의 고통을 담보로 하는 것이었잖아요. 즉, 다른 사람의 괴로움, 다른 사람의 연약함, 다른 사람의 어떤 힘듦을 이용하여 자신이 이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그런 자신의 분노가 있는 것을 감추고 있는 것이죠. 손해냐 이익이냐에 따라 세상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성경 말씀처럼 누군가가 우리에게 오리를 가자 하면 우리가 신비를 가고 왼밤을 때리면 오른밤을 돌려대고 그렇게 살면 그들이 우리에게 설득되어지고 우리에게 감동할까요? 아니요, 오히려 싫어합니다. 자신의 그 분노는 가만치고 분노는 감추어 놓고요, 바울과 실라를 고발한 것처럼 똑같이 고발합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런 세상 안에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대접받는 것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즉,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전도하는 것, 세상에서 내가 인정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은요, 내가 세상을 위하여 헌신하고 세상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어준다 할지라도 세상은 우리를 고발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깊은 옥에 갇히고 착고에 채워진 채로 있었던 이유, 그것은 그들이 세상의 칭송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갇힌 바울과 실라는요,
다른 죄수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하게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 소리를 듣는 다른 죄수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배가 생명이다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온라인 예배든 혹은 대면 예배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의 모습들을 세상이 볼 때에 뭐라고 얘기할까요? 잘했다고 얘기할까요? 잘한다고 얘기할까요? 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자 예기치 못한 결과가 나옵니다. 옥문이 흔들리고 죄수들의 묶인 것까지 다 풀어져 버립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는 자로 섰을 때에 아무도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가둘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기도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 기도의 결과가 찬송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성경은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주목하여 경청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때문에 자신들의 발에 묶여져 있는 착고와 옥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도망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자신들의 눈으로 분명히 보고 듣고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인 것을 보았던 것이죠. 만약 이 자리에서 바울과 실라가 도망쳤다면, 그 옥에서 나왔다면 다른 죄수는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죄수도 똑같이 빠져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죄수들도 그냥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간수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눈을 감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눈을 감고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간수입니다. 간수는 죄수들이 다 도망감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는 수치와 모욕만 남았습니다. 때문에 그로 인하여 자신이 처형되어지는 것보다 영예로운 죽음을 선택하려 했습니다. 지금 간수가 보는 것은 옥문이 열린 것만 보았지 다른 것은 보지 못한 것입니다. 세상이 왜 교회를 향하여 핍박하고 혐오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지금의 이 현상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이 현상들을 통하여져서 정말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그들은 지금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오히려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영예를 지키기 위하여져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는 것이었죠. 그런 죽음을 선택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에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합니다. 주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떻게 구원의 길이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그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해야 되나? 말 그대로 예배가 장소를 교회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내가 어느 곳에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예배인데 꼭 교회에 가야 하나? 그게 믿음일까? 그게 예수 믿는 것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눈을 뜨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길이 보입니다.
바로 눈을 뜨고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곧 우리가 바로 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눈을 감고 길을 찾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매맞고 갇히고 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일을 겪지 않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자신의 권리를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위하여 사용합니다. 즉 자신이 떠난 후에 교회가 당해야 할 모든 어려움들을 위하여 자신의 그 권리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35절에 보면 이 사람들을 놓으라라고 관리들이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사실 매우 격려하는 그런 말입니다. 저것들 가만둬야 귀찮다, 상종하기 싫다, 이런 말이 이 사람들을 놓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지금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지금 대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상종해봐야 소용없다, 그냥 냅둬라. 지금 그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원하는 그 천국 가는 거 그냥 빨리 가게 그냥 내버려 둬라. 뭔 검사를 해줬냐, 왜 치료를 해줬냐 라고까지 말하지. 관리들은 바울과 시라를 그렇게 대했습니다. 그때서야 바울은 자신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왜 그때서야 자신의 신분을 나타냅니까? 바울이 그렇게 자신은 로마 사람이라고 해서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다면 바울이 떠난 후에 교회는 어땠을까요? 교회는 여전한 핍박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핍박을 자신이 다 받고 나서 자신이 로마 사람인 것을 말했을 때에 이 관리들은 함부로 남아있는 형제들을 이렇다 저렇다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날 교회가 이 지경까지 이른 것은 교회가 교회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권한을 갖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가 받아야 할 권한들을 피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 탓을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지금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는지도 모릅니다. 이러할 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 교회는 주님께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찬송가에 보니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죠. 어쩌면 이 고백은요, 우리의 고백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피 흘려 사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피 흘려 사신 이 교회를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고난 없이, 고민 없이 나만 믿으면 돼 라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전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것, 내 권리가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나는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전도가 힘든 것입니다. 아니, 전도가 힘든 이유가 무엇인가? 내 것을 말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내 것을 말하려고 하니 말할 게 없거든요. 바울처럼
그래서 우리는 그걸 말하려고, 그걸 가지려고 무더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전도는 수단으로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도는요, 수단과 목적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혹은 전도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내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방법과 목적이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수단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결과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 전도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진짜 이유는 숨기고 행동을 하죠. 마치 사단이 광명한 천사로 위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이 그래요. 세상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광명한 천사입니다. 다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수단과 목적은 같아야 하는 것이죠. 이번 비대면 예배만 허용한다라고 하는 정부의 행정명령은 어떤 사람들은 종교 탄압, 교회 탄압, 핍박과 같이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깊은 옥에 사고에 차인 것 같은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네,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저는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것이 교회에 대한 핍박이라면 무기라도 들고 화약이라도 들고 정부 앞에 나가서 시위라도 해야 할까요? 아니요. 바울과 실라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그들의 이 기도는 일상적인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밥 먹는 것처럼 식기도하는 것처럼 하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송합니다.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찬송합니다. 왜 찬송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믿음이 바울과 신라의 찬송이 되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찬송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의, 내 전도의 결과이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숨어서 기도하고 찬송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마음으로만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그런 반응이 어떻게 우리가 행동하는지 우리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너희 비대면 예배만 해? 맞습니다. 비대면 예배만 맞습니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대면 예배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예배해야 합니다. 장소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대면하는 예배만이 우리의 진짜 예배인 것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목하여 볼 것입니다. 우리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지금의 이 상황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불편함과 어려움과 이
고통감을 통하여져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실 것이고, 그 목적은 목적을 내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목적과 동일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여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우리 상황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형통이고, 이 형통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구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셨지만 지금 우리는 그 빛을 말 아래에 감추어야 하는 시대의 직면에 있습니다. 어디 가서 나 교회 다닌다고, 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자유와 권리, 그 자유와 권리를 무엇인지를 말하지 못하고 보여주지 못하고 그것을 나 자신을 위하여, 내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허락된 그 자유와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묶인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묶임을 통하여 그들은 전도했습니다. 이것이 바울과 실라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에게 말합니다. 질문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어떻게 당신의 그 자유와 권리와 믿음을 그렇게 희생할 수 있어? 그게 간수의 질문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신성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를 영화답게 하는 게 뭘까요? 주인공이 멋있고 주인공이 잘하면 영화가 영화다울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영화가 영화다울 수 있는 것, 주인공이 주인공으로서 빛날 수 있는 것은요, 지나가는 행인 1, 행인 2, 그 사람들과 같은 엑스트라가 있기에 영화가 영화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작은 교회 가운데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 누구도 사실은 어찌 보면 관심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내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모니터 앞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예배할 때에 이것이 내 믿음을 믿음답게,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일 수밖에 없는 것, 이 사실을 우리는 오늘 바울과 시라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의 결과로 삼으시고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과정으로 수단으로 해서 전도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